에덴 동산이 만일 한국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인류는 원죄를 짓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뱀을 잡아서 뱀탕을 끓여서 아담에게 먹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아담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국 남자는 절대로 여자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며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세상의 소리는 잘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에덴의 5가지의 중요한 원리에 대하여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 생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공급함으로 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원리로서 선악과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칭지격동을 통하여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칭지격동을 통하여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네 번째 선악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도 못할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보통 과일이나 그런 음식물은 먹으라고 만드는 것인데 왜 먹지도 못할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여러분, 선악과는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보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선악과가 바로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었던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사방 어디에 있어도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사방에서 어느 방향에서나 바로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지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로 유혹하기 위하여 그리고 유혹을 통해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대행자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너무 존귀하고 또 수준 높게 창조되어서 자칫 창조주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선을 넘지 않도록 그 경계선을 미리 하나님은 그어 놓으셨습니다. 선악과는 바로 창조주의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경계선을 그어 놓으신 그 선을 의미합니다.
나는 창조주이지만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선을 넘지 마라.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생육, 번성, 충만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왕과 같은 거룩한 제상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어집니다. 넘지 말아야 할 그 영역을 침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탄이 속인 것이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 먼저 소극적인 면으로는 네가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속인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거짓말한 거다. 절대로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그 두 번째, 사탄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어서 하나님 같은 능력자의 창조주의 그 삶을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사탄은 바로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창조주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지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자의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바로 뱀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뱀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동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이 뱀을 가리켜 강교한 짐승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강교하다, 이 말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들리게 하지만 이 말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아주 영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 아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의 영리함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이 사탄이 뱀을 통하여 여자에게 나타났을까요? 왜냐하면 여자는 이 모든 이제 선악과를 만들고 아담에게 명령하신 이후에 그 후에 바로 하와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한 달이 걸쳐서 아담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하와를 찾아와서 한 얘기가 절대로 죽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 같은 수준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만일 하와가 뱀을 향하여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 할 일이 없으면 낮잠이나 자, 이렇게 한마디를 얘기를 했다면 이 뱀이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진지한 반응을 보이면서 아주 이 사탄의 말에 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따먹고 남편에게도 이제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말자 이들은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수치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단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그것이 바로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바로 수치를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는 못 보잖아, 그죠? 벗어도 상대방이 보입니다.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진 이들은 드디어 상대방을 향하여 수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 칭찬하며 격려했던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무 뒤에 숨은 이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일러둔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담은 핑계를 대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주기에 먹었을 따름입니다. 뭐 하기 시작하죠? 드디어 지적질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여편네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 여자가 만일 없었다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옳고 그른 것, 니는 그러다, 니는 인간 되기 어렵다, 이렇게 선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영역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판단과 정죄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주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감싸주기는커녕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난을 일삼게 되어집니다. 특히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은 자율적이고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지성적인 인간의 능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오히려 의지 박약자로 치부를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신을 믿는 것이지 우리같이 정신이 강한 사람은 필요 없다. 인간 스스로 내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신의 도움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는 만들어낸 존재이다. 이렇게 치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육도 이것을 추구합니다.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 아무도 너를 말릴 자 없다.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너는 움직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고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선악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그릇된 판단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일생을 20, 30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일생 동안 고생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기도 하는 현실이 때때로 현실을 우리는 또 경험하기도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과 악을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선악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세워주고 격려하며 지지해 주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상입니다. 제상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문제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죄인을 변호하고 살리라고 하나님은 제상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참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마귀의 역할을 언제나 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가운데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언제나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는 싹수가 노란 인간이야, 너는 희망이 없어, 네 인생은 끝장나서 하나님이 너 같은 걸 구원할 것 같으냐? 너 같은 것 구원하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자 아무도 없다. 우리를 정죄함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정죄의 핫살에 꽂혀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대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바로 대언자란 의미는 변호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 아들은 저 딸은 내가 십자가에 저절히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피 흘려서 얻은 나의 아들이요 내 딸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변호사의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변호해 주시는,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공격해 올 때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롭다고 우리를 의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대언자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 모두가 참소자로 살았습니다. 마귀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독한 말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행하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참소자가 아닌 대언자의 삶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의 인생을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북한 기순병 오청성 씨를 치료함으로 유명해진 아주대 이국종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반갑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를 가짐을 통하여 그 자식들에게는 병신의 아들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남겨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병신의 아들이라 놀리는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가슴 앓이를 하며 멀쩡한 정신으로 말씀할 수 없으니까 술을 잔뜩 잡수시고 술의 힘으로 늘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병신의 자식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만들어 주어서 이 아비가 너에게 할 말이 없다. 참 미안하다. 이런 고백을 아버지가 늘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축농증이 너무 심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치료를 받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자 간호사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 병원은 바빠서 지금 당신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하고 외면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보라 해서 몇몇 병원을 들렸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받아줄 병원을 찾던 중에 그는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180도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준 한 의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이 바로 이학산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웠겠구나. 너희 아버지가 참 자랑스러웠겠구나.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병신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듣고 왔는데 이 의사의 한마디가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치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하고는 마음을 담아서 이런 격려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이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 그리고 그를 대표하는 삶의 원칙도 그때 가졌다고 합니다. 그 원칙은 이런 원칙입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일이 없도록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고백을 바로 이것이 이분의 의사를 하면서 평생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면서 아버지가 자랑스러웠겠구나. 이 한마디의 위로와 격려의 말이 어린 이국종으로 하여금 오늘의 바로 그를 만들었습니다. 만일 이 의사의 한마디에 이 격려가 없었다면 그는 평생 세상을 원망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 더러운 세상 불질러 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평생을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그러한 또 다른 인생을 그가 살게 되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 자신의 꿈을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다 좋은데 그게 돈 되겠니? 너 그거 하기 위해 대학 나왔냐? 이 엄마 아빠가 허리 부러지도록
돈 벌어서 겨우 대학을 시켜놨다니 한다는 게 요리사라고? 네가 하고자 하는 그거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야. 미래가 없어, 희망이 없어. 여러분, 만일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 그런 우리의 또한 영적 자녀들과 또한 사람들을 향해서 만일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야,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니? 그 꿈 참 너무 근사하다. 내가 그 꿈을 샀으면 좋겠다. 야, 넌 참 멋지다. 앞으로 너는 뭔가 해도 할 사람이야. 참 멋진 생각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들의 꿈에 대하여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동기부여를 그들에게 또한 동기부여를 하며 우리가 그들을 세워갈 때 바로 한 사람의 꿈이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 또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선악과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 영물이 바로 죽음이 임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선악과의 원리입니다. 오늘 네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고백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이제는 생명을 흘러보내는 거룩한 통로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